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어떤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또 사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과 다를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심하면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 명절이 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또 설교를 볼 때에 어떤 선지자들보다 어떤 랍비들보다도 더 탁월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 저분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는데 무엇인가 예수님이 30세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형은 형인데 형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뛰어놀고 했던 그 형인데 설교할 때 보면은 무엇인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놀라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진 것을 볼 때에 저분은 심상치 않은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저분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저기 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즉 목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천 명 목회, 몇만 명 목회는 순식간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이 될 때에 형님, 아니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 이 초막절에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2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거기서 우리 형님, 선생님이 말씀 한 번만 탁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선생님을 따를 것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 한 번만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라고 한다면 일학 스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옆에서 꼬치하고 부추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 내 때는 아니다. 지금 가야 될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 이 동생들과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은밀히 조용히 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긴 들렸습니다. 저기 나사렛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유대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 싹이 나기 전에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분명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의 때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이고 유월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 속에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흥분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유대 랍비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했고 성경의 깊이라든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권위적인 면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분명 그들은 그 당시에 정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성경학자 또 랍비 밑에서 배워야만 그들이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쳐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의 밑에서 배운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 저기 북부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이 촌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깊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즉 이 말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못 읽는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유대 랍비의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성경을 아주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글을 배우는 이유 한 가지는 오직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들은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놀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 그들이 다시 묻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행해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아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가르침이 틀림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말씀을 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정말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돼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진짜 은혜대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은혜 받은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여기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 보면
보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흥분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꾸벅꾸벅 졸다가도요, 나가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철학이나 종교 또 사상은요, 책으로 읽어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요, 가르침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그러나 막상 그대로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듣고 살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논리로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 성경의 모든 사건, 이 일들이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5,000명이나 먹고 12방울이나 이 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믿고, 그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해보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구나. 내 머릿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철학과 종교,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랑은요, 세상 사상이나 이 종교는, 철학은 우리 귀로 들을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얼마나 이것들이 오류가 많고 우리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이 옳은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잘못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심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인권이다, 과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지식, 이런 논리와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요, 비성경적 이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요즘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 꼭 이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런 가르침이, 사상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가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자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니, 왜요? 왜 못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이 아이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런 설교를 못할 수가 올 때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고 동성 간에 결혼한다고 목사가 주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거 나라에서 벌금형 받고 구류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같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엄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이 인권의 이 자유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TV나 또 되어져가는 모든 이런 세상 풍토가 우리가 성경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살고, 또 결혼하지 않았는데 또 임신하고,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살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갈라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 아이도 안 날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아이도 안 난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된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얼마 안 있어서는 이것이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막스가 쓴 이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은 인류 역사가 봉건주의 또 자본주의를 거쳐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 네 것 없이 우리가 다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유토피아. 얼마나 좋은 논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론과 사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지식 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이 사상에 빨려 들어가서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의식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 똑똑한 사람들, 배웠다는 이 지식인들, 이상주의자들 모두가 다 이 공산주의 칼 막스 이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급이 없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가 지금 저기 소련이나 중국 또 북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이 이론에 붙들려 있는 그 나라, 그 공동체는요,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더 심한 계급 사회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일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이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 저는 이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도 사이비 국가예요. 사이비 종교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 왕조가 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신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수의 1%, 2%만 잘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 세계에서 그래서 깡패같이 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 종교, 이것들이 처음 읽고 받아들일 때는 좋을 듯하나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들을 때는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진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살면은 그 속에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반대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먼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확신도 오고 체험도 오고 변화도 오고 축복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와서 그렇게 행한다? 아니에요. 행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확신과 그 삶에서 말씀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세상의 이론과 사상, 종교 철학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는요, 다음 세상을 모르겠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고 행함을 했던 사람들은요, 확신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소유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행동해 보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병대에 장군으로 은퇴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장군을 은퇴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해병대 하면은 얼마나 용기 있고 힘이 있고 절도가 있고 강한 이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강할수록 남을 믿는다는 것, 남을 의탁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분이 예수님을 믿더니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이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동안 이 해병대에서 장군까지 하고 은퇴할 정도의 이 삶을 봤을 때하고 은퇴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지난 이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대로 살아갔어요. 오늘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실천하고 또 내일 또 들었으면 그 내일 들은 것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요, 얼마나 쑥쑥쑥 자라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30년 전보다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언제나 설교를 듣던 대로 성경을 보던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래된 신자들은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체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역 있고 능력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도 그냥 아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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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니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믿음이 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황당하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1년이면 몇 번씩 읽은 사람이에요. 간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행동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렇게 행동해 보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면요 눈물이 쏟아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한 주간 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것이 고마워서요 눈물이 쏟아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런 감동이 없고,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드리구나, 또 다음 주 한 주도 그렇게 예배 드리구나. 이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요 별다른 감동도 없고 가슴을 치는 회개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되는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적반하장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모세가 준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어떤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왜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버렸어요. 안식일은 병자도 고치면 안 돼요. 또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보는 이 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하고는 너무 다른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두 가지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스스로 계명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이 관계를 모르는 군중들이 누가 죽이려고 하면서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걸 안 읽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다,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규범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냐? 이 38년 된 환자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이 38년 된 환자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하고, 남자들은 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안식일 날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이 안식일 날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 봐라. 안식일 날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괜찮하고 몸을 온전히 않게 하는 것은 잘못이냐?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 너희들은 그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안식일 날 분명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할례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피가 질질 흐르고, 이것은 괜찮고, 이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 날 낫는 것, 이 몸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성경에 관한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터널 비전이다. 터널 비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났어요. 깊이 터널을 가다 보면은 저기 끝에 출구가 보여요. 출구가 어떻게 해요? 터널이 요즘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란 이 터널 끝에 불빛만 쫙 들어오거든요. 이 터널 안에서는 뭐만 보여요? 터널 출구만 보여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 구름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출구밖에 안 보여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없습니까? 나무가 없습니까? 터널 밖에는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터널 안에서 보다 보면 오직 그 나가는 출구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님 4명이 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코끼리를 만집니다. 이 장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처음으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져요.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코를 만지니까 꼬부라진, 뱀같이 생겼는 것 같구나. 뱀 같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이 장님이 코끼리 옆구리를 만졌어요. 옆구리를 만졌더니 아무리 만져도 벽 같아요. 코끼리는 벽인 같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장님이 어디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큰 기둥같이 생겼거든요.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네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졌어요. 꼬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등치는 크지만 꼬리는 다 꼬그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새끼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 장님은 코끼리 어떻게 생겼더니 코끼리는 뱀 같다, 벽 같다, 기둥 같다, 꼬리 같다. 자기가 만져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긴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달라요. 분명히 경험해 봤거든, 만져봤거든요. 근데 만져본 것이 코를 만졌느냐, 다리를 만졌느냐, 옆구리를 만졌느냐, 꼬리를 만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만졌어. 내가 만졌는데 만졌는 게 꼬리같이 꽈졌더라. 어떤 사람 아니야, 만졌더니 큰 기둥이더라.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사람들하고 상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교회가 소란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혼란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코끼리로 돌아서 코를 만진 사람은 정말 코끼리가 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고정관념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 생각이 꼭 맞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 경험한 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또 경험한 것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용납의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꼭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발 장사들은 지나간 사람들 볼 때 뭐만 본다고요? 신발만 봐요. 미용사들은 지나간 사람들 전부 머리 스타일만 봐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맨 교회만 보여요. 야, 저 교회 참 이쁘게 잘 지었다. 야, 저 교회는 동네 참 제일 꼭대기에 있구나. 다 교회만 보이더라고. 먼 눈에는 먼 눈만 보인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사랑스럽고요, 다 이해되고 다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내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눈으로 그 사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